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마흥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내어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내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저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으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참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되고 은혜되고 좋은 마음이 막 이렇게 안심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현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아주 민낯과 진면목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과연 이것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조리함과 불의함 이런 것들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마음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마도 이 초대교회, 본이 되는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도들의 전도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몸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승승장구하던 교회 분위기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바치다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분위기가 정말 찬물을 탁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고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죠.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5장 1절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4장 36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키프로스 태생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별명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굉장히 극찬이죠.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참 극찬을 받고 아주 훌륭한 귀감이 되었어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일에 그렇게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바나바나 이 요셉과 같은 똑같은 실천, 똑같이 자기 재산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는데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뭐 잘못된 거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알려주니까 아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행동 자체만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요셉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왜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고요.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다 갖다 바치면 만일의 사태에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한쪽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사도들한테 말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남겨놨던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헌신도 사실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숨이 끊어져서 그렇지, 잠깐 여유가 있었다면 자기들 억울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그 사도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변명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참소하고 규탄하고 아니면 시위까지 했을지도 모르지요. 재산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 바쳤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다 하면, 이런 정도로만 말을 하면 교회는 굉장히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집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100% 바치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처벌받은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아나니아에게 한 번, 삽비라에게 한 번, 4절 후반절과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4절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삽비라에게는 9절에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즉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를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속이면 그건 아무런 헌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향해 있었고 자기의 뜻을 향해 있었고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부부는 아마 앞서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꼈던 것이 요셉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대단한 결단을 했지만 그 대단한 결단 가운데 온전한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남겨두고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네 조금 남았습니다. 그건 내가 좀 여차할 때 쓰고 싶어서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글은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사기를 쳤던 것이에요. 그들의 헌금의 동기와 목적은 자기 마음에 주님이 아닌 자기의 보람찬 기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판 금액의 일부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말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사단에게 홀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사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올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거였고 팔고 난 다음에도 당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면 내 것 다 사라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씩이나 드리면 나머지 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내 것 뺏어갈 거라는 하나님 언제나 내 것을 다 가져가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아나니아가. 그래서 드리는 것이 대부분 드릴지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따로 떼놓고 일부를 떼놓고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사도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되는 어떤 조폭에 대한 상납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내외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흔쾌히 그 모든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었어요. 만약에 자기의 것을 대부분 남겨놓고 일부만 드렸어도 그것이 흔쾌히 자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통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기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지금 가져온 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곧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홀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서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없다. 이렇게 속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여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실은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에 홀리는 것이라고 봐도 여러분 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나의 이득을 위해 유익한 것을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속인다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회를 틈타기 좋은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결코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해도 사도들에게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말에 대해서만 알고 그 진짜 뒷모습은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를 향한 경고와 징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아나니아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 형벌의 집행이 우리에게는 유예되어 있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도,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걸 아는데도, 분명히 내 앞에서 다른 짓을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복장이 터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런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성령을 속였다. 네? 사단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였다. 근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의 죄와 동일한 죄라고 주석서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속였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정복했던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과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의 모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자기의 장막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간이 하나님을 속였다. 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다. 즉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개인이 임의대로 함부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죄는 아간의 죄와 같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걸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간도 멸망당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아간은 멸망당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멤버였지만 결국 그들도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 유혹의 그 위험을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뭐?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런데 그 속인 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모독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지. 성령을 속이는 것이. 근데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한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네가 그 사람들에게만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너 혼자서 그렇게 해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는 사단에게 홀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의인이 나오는데 욥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신실했냐면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질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다라는 것. 물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거는 탄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죠. 욥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차라리 그럴 바에 당신이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렇게 구차하게 고통받으면서 사느냐. 이렇게까지 자기의 가족이 이야기하는데도 결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탄식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던 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4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그거예요. 욥은 끝까지 자기 입을 지켰고 그래도 나오는 탄식과 그래도 나오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의 부족함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소원함과 즉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그 환경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두려웠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이 삶의 현장들, 수도 없이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지런함일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러 나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가 네 군데 떨어지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 4장을 오늘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해석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운명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셨지만 끝내 구원에서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몰입하느라 주님이 오시는 일에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자기 일상생활 챙기느라고 자기 일상생활에 여전히 이 세속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구절까지 있냐면 한 사람은 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똑같이 맷돌 가는데 예? 한 사람은 맷돌 안 갈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맷돌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이 사람이 밭을 가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밭을 안 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가 아니었다니까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고 근심해야 될 것,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려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걱정하게 되어 있는데 걱정할 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할 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을 얻었으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경우에 영생을 얻은 건 맞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생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야 영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사는 아직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자연인.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자연인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비대면 사회가 모이기를 목숨같이 여기는 교회의 모임 박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듯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는 헛된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과 일상에 관한 염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알아요. 교회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하기도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머지않아 그 타락으로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해야겠다고 하는 마음 누가 주시는 거냔 말이에요. 저도 한동안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유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번뜩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짜증나 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이시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편은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이 반면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죽음이냐? 손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즐거워하기를 경계해야 돼요. 분위기 싸죠? 세간에 유명해질 미담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승리하는 재미에 중독되는 거, 여러분 이거 염려해야 됩니다. 자꾸 이기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졌어. 나는 오늘 또 패배했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들이 또 꼴등했네. 아멘! 유목사님 예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삶에 대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 용기를 구하는 거, 그 용기 없는, 그 자기를 비울 수 없는 용기,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없을까봐. 내가 승리하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막 우습게,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막 비현실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더래요. 막 손가락질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셨대요. 그래서 손가락 확 비틀었더니 못이 퉁 튀어나와가지고 그 못들이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 다다다닥 다 잘라버렸대. 그리고 다시 예수님 손으로 못이 탁 바뀌었대. 그렇게 공상과학 영화 예화로 하게 하는데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만약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 죗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는 겸손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기 비움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좀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100번, 1000번 시도해도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한 번 성공했으면 오늘 그 100번 중에 2번 성공할 수 있고 오늘 2번 성공했으면 내일 그 100번 중에 3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이 끊어지고 혼이 떠나가는 형벌을 받은 건 단지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헌신에 대한 미담을 그 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속이고 그 내면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결국 모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몸 안에 흐르게 함으로써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결코 기독교가 싸구려 은혜를 말하는 종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세상의 근심, 물질의 염려, 관계에서 오는 걱정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는 지혜와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온전히 영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할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참 지혜와 사랑의 사람, 그런 지혜와 용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